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 속의 기적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그리고 또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 먼저는 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이나 윤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즉 의나 진리, 생명, 거룩을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우리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죄를 짓는 장면, 즉 선악과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고,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죽지는 않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추방된 이후에 창세기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온갖 부패와 더러움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의와 진리, 생명과 거룩을 공급받지 못하자 어떻게 썩어져 가고 있나,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우리가 부패되어지고 썩어짐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원하거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또 하나님이 지으신 참다운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모습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거나 외면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반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가면 이 죄인된 상태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로마서 1장에서 이 표현하고 있는 상태, 바로 죄인된 상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썩어져 가고 부패해져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피조물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여기고 피조물을 더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에게 일어난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것은 단순히 죄가 없다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저 죄 지은 자에게 야, 이제부터 너 죄 없다. 이것이 전부라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는 일도 없고 이러한 회복이 없이 그저 괜찮다 말하면 그냥 법이 없는, 질서도 없는 혼란한 상태를 그냥 인정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두고 너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에게 다시 붙들어 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죄악 중에서 꺼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속자로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바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꺼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후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왜 다시 살아나셨는가? 우리를 죄의 영역이 아닌 의로운 영역,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셨습니다. 이 살아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하셨는가? 우리 죄를 그저 없다, 이렇게 용서한다, 이렇게 여기겠다 선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셨습니다. 그 꺼내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안에 품으시고 죄의 영역에서 종의 영역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영역에서 존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종의 신분을 벗어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종을 놔주거나 혹은 종이 죽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영역에서 죄의 종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났느냐? 우리가 죽어서 죄의 종이었던 그 지위와 신분의 자리에서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모든 인류를 제 종이라는 신분을 얻게 하시려고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함께 살아나셔서 우리의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되셔서 이제 우리가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물론 애굽 왕 바로를 힘으로 치시고 또 기적과 재앙으로써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셨지만 이에 대한 성경의 또 다른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는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릴 수 없다. 왜냐하면 종들이 다 홍해에 빠져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새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 바로 이 죽음, 이 홍해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거기로부터 다시 출발한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모세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머리로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보인 무슨 거기에 대한 무슨 사랑과 동정의 이러한 것들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죄의 영역에서 구원해 내시고 새로운 영역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새롭게 만들어내신 재창조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외면하고 반대하고 살았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자리로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보상이 무엇인가 할 때 언제나 바로 이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원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보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보상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 사는데 형통하고 어찌 보면 최소한의 보호를 받고 그저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보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제 종으로 부패와 더러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소원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바꾼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고 자랑이고 책임이며 영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저 큰 거 바라지 않고 하루 세끼 먹을 것 있고 자식 속 안 썩이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의 신앙을 도매급으로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현실의 평안과 조그만 행복이 깨질까봐, 하나님이 혹 변덕이라도 부리실까봐 그저 입막음으로 교회 나오고 헌금 내고 이런 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살아나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였으면 그냥 나 너 용서한다, 너 그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훨씬 깊고 비교할 수 없이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지극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 이 의와 진리, 거룩과 영혼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며 그의 오래 참으심과 구원하심과 복 주심이 증거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제3, 구원의 이해에 대한 문제는 다만 우리만 오해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게는 큰 오해거리라 하겠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지 세상적인 지위나 보상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으라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이런 차원에서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아니라 자신들의 현실적 고난을 해방시켜주고 풀어줄 힘과 능력을 가진 해방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해방자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어디서나 힘으로 정치,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고난을 해방시켜 줄 자로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의 반응이 이것이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도통 이것이 무슨 뜻인지 머리로 참 어렵다. 이해되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지 않느냐?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메시아가 이런 소리를 하신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61절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하는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물론 메시아다. 그러나 내게 하려는 일은 영적인 일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이스라엘 너희 종족과 너희 나라를 해방시켜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세상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내가 왔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바로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으로서 온 우주와 역사를 주장하는 그 권세를 가진 자. 그렇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그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느니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일, 그 일은 참으로 하늘 권세를 가지고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검짐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 문제를 너무나 울고불고하는 감정으로 끌고 갑니다. 불 끄고 처절하고 슬픈 음악을 연주하면서 눈을 감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시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러면 다들 감정에 취해서 분위기에 홀려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우리는 신앙이라 하면 다 울부짖고 울 생각부터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에 비추어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외면하고 반대하고 살던 그런 자에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소원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존재하고 살며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명예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여 고통 속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 일에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지키시고 또 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통해 빛을 발하며 생명의 향기를 내며 그 생명의 결실이 있어서 그것을 누리고 나누는 그 자랑과 승리가 있는 환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은 활동을 하며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없습니다. 교회 성도라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이러한 영적인 차원에서 의와 진리, 생명과 거룩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십시오. 똑바로 생각해보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명예와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